오늘 본 말씀인 시편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9편 그것을 기억해 보게 되면 영어로 보면 A부터 Z까지 우리 한글로 보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러한 철자의 순서를 따라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처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시편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9편에서는 높으신 주의 이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밝고 어떠한 면에서는 굉장히 또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그러한 느낌의 시라 그러면 오늘 보는 이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약간 어두운 그리고 이 시인이 굉장히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러한 탄식시, 슬픈 노래인 애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는 그 위에 표지어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시인이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는 그러한 표지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9편과 이어진 것이다 라고 본다 그러면 70인경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할 때 쓰시던 성경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9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시의 내용이 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몇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이 하나의 연, 첫 번째 연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숨바꼭질 같은 거 하다 보게 되면 술래가 그 숨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찾는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멀리 서신 것처럼 시인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직접적으로 그 도움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베푸셔서 건져주시거나 또 낫게 해주시거나 고쳐주시거나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보게 되면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소설 보게 되면 일본도 순교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순교할 때 그 원인이 뭐냐 뭐 이런 걸 또 분석하면 좀 이제 심도 있게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제 기억에 굉장히 머릿속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구전 전해져 오는 이야기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피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쪽으로 쏠려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일본에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또 힘들게 할 때에 이 귀에 이 바늘로 구멍을 냈다 그럽니다. 그러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러면 사람이 빨리 안 죽는답니다. 굉장히 숨쉬기 곤란하고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다시 똑바로 이렇게 또 풀어줘서 놔두고 또 다시 잡아와서 거꾸로 매달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문을 당하고 또 순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그래서 그 제목의 이름이 침묵입니다. 침묵. 근데 이 시인이 마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이 이제 광복절이 지나서 우리가 광복 기념 주일로도 기억을 했는데 3.1 운동 때 뭐 이게 대한독립 만세 외치던 그런 분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기록뒤에 의하면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 여러 가지 고문이 있지만 손톱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가지 고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아주 작은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문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앞뒤 좌우 꽉 막혀서 뭔가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는데 방주 보게 되면 유일한 창문이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늘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아예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 환난의 원인이 뭐냐면 시인의 대적자, 악한 사람, 악인이 있는 겁니다. 악인. 우리가 환난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악인, 다윗에게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은 테스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또 가축, 그리고 집도 무너지게 되고 자녀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 거기다가 자신의 몸까지 병이 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환난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또 자녀와 관련된, 또 관계와 관련된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이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헬라식 표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환히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성경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앓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만큼 고난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하는 말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면서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이것이 너무 심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시련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우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높게 치고 비바람이 오는 것처럼 부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노련한 그러한 어부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오고 또 그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래도 점점 배가 잠겨가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셔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죽을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그리고 본인의 믿음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주에는 꼭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일어나소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예수님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워서 잔다니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깨웠다 그래도 안 깨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쩌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막 흔들어 깨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가 봤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은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처했는데 이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닫혀있는 문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열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 이후의 과정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사도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악한 자들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들 때문인데, 그럼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인이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은, 악한 자죠. 악인은, 또 그 뒤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이게 악한 자죠. 악인, 탐욕을 부리는 자.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이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보면 교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 교만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그 근본, 그 마음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겠노라고 겸손히 겸한 모습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사람.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에서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이면, 악인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더 승승장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견고하다, 나의 삶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악하게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서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해도 그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이 있고 또 흔들림이 없고 누가 나를 흔들 거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뒤에 나왔던 것처럼 주의 심판은 높아서. 주의 심판은 높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부재하여서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인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겁니다.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의인인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악인인 이 악한 자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 참 악한 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아합과 그의 아내인 왕비인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일찍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죽게 된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신지 모릅니다. 이 아합이 그러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삶은 어떠냐면 그 아합이 다스리던 그때에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했습니다. 나라가 강국을 이뤘습니다. 부국강병, 태평성대, 경제 발전, 이런 것이 그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아합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나라가 더 잘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하여 그것을 잘 감당하는 아합 왕을 칭송하고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교만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숨겨둔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되고 사람들이 따르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선지자는 둘러보니까 이제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실패한 것 같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 전에 놀라운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850명이나 되는 이방인 선지자들을 또 물리치셔서 이기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가뭄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이 그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무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무신론의 모습을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어떤 실제적인 기능적인 그런 무신론의 입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 시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온갖 악들이 나옵니다. 온갖 악을 저지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입, 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입술로서 악을 행하고, 8절에 보게 되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9절도 보게 되면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은밀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또 마지막에 넘어지나이다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입술로도 또 은밀하게 기회를 봐서 또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하나님이 잊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세 번째 연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그냥 부재중에 있지 마시고 수모 계시지 마시고 멀리 계시지 마시고 높이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가면 네 번째 연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17절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악인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실 그 전에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가난한 것이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 그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가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복이 있게 됩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이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간구하지 않고 본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왕인데 그 벨사살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과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 때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마음처럼 자신 위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또 무너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여지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다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잔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 실제로 그걸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십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근데 이것은 무슨 암호처럼 쓰여진 거나 아니면 뭐 외계처럼 쓰여진 거나 해석 못할 문자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자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쓸 때에 그 지역, 그 지방에서 쓰는 단어,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이것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메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보면 문화입니다. 돈의 단위이기도 하고 구람으로 하면 600g이거든요. 그 다음에 데겔은 세겔입니다. 세겔. 그러니까 뭐 아는 겁니다. 바르신 이것은 절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누가 해석을 해주냐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근데 그들이 보고 이해 못할 바가 아닌데 알지를 못합니다. 두렵고 떨기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 그들이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장 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지혜와 명철과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다니엘을 초청해서 물어봅시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서 나와서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가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도 주고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되는 총리로 너를 삼아주겠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차라리 당신의 신하들에게 주시고 그렇다 그래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셉니다. 다니엘이 왕인 벨사살에게 말하는데 그 말의 강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전에 아버지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다니엘이 굉장히 왕을 마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라고 해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이 어려움을 겪다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이 지금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낮아지고 고생을 하였고 겸손하여져서 돌아왔는데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마음을 낮추지 못합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어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하면서 금은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찬양을 합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한 나이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세어보고 메네 메네. 그 다음에 데겔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르신 절반을 나라를 나누어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이 다윗을 잃으면서 이 얘기를 듣고 높여주긴 합니다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날 밤 나라가 페르시아로 메데와 바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거든요.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고
그리고 황제는 그 당시에 본인의 신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신이라고도 말하고 신의 대리자로도 말하는데 신보다도 높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보다 본인이 더 높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봤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본인이 겪는 겁니다. 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고레스가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또 듣고 본인이 경험하면서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원하면 너희가 돌아가고 거기서 성전을 지으라,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데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이 있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위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란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